건강이 망가지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이유 때문에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살살 망가지죠.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마침내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경우도 그렇게 서서히 진행된 것이 갑자기 나타나지는 것은 깨달아지는 것이 그렇고요. 훨씬 전부터 시작되고 진행되고 강화되었을 때 이제 자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노화가 되어진다고 봤을 때는 우리 몸에는 지금 다 조금씩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제일 사망 원인 높은 병들을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소리 없이 진행, 암도 그렇고 심장질환, 뇌질환 다 그렇죠. 소리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요.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것도 그렇게 망가집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신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가기 싫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 이제부터는 죄 지을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나 이제 믿음 버리고 세상에서 살 거야 그런 일들은 없죠. 대개 보면 크고 작은 신호들이 우리의 삶 속에 경고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감각이 무뎌져서 조금씩 무뎌져서 나쁜 일들을, 나쁜 습관들을 방치하거나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가 돌보지 않고 소홀하거나 그렇게 조금씩 누적돼서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그 영광과 함께 떠나시는 장면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선지자가 있는 그대로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동작이 느리셔서 그렇게 천천히 떠나셨는가? 그렇게 신압으로 떠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을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순식간에 범죄한 장소를 떠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세부적인 모습들을 매우 세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단계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또 잘못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이유, 버리시는 이유, 자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에스겔 9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유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참으실 수가 없어서 너무 그 죄악을 용납하실 수가 도저히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시는 과정에 유다가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과정과 관련이 깊다. 이게 대칭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을 갖다 놨을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원래 이 우상들이 산당이나 이런 곳들에 있던 것들을 이제 아세나나 바알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이제 내일부터 우상 숭배하자. 그래가지고 이삿짐 센터 동원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우상들 다 차에 싣고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다 갖다 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씩 들어왔겠죠. 하나씩 가져다 놓아서 어느 순간 마침내는 솔로몬 성전 안에 여기도 우상이 있고 저기도 우상이 있고 그 지경이 된 겁니다. 신앙생활 무너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만 가지는 않죠. 오르락 또 내리락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처지는 것을 막고 또 신앙이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서히 올라갑니다만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무너질 때는 신호가 없다는 서서히 자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한 번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 예배를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신앙생활을 차츰 망가지게 됐는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빠지냐면 새벽 예배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거의 100%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예배 빠지고 금요예배 빠지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빠지고
그 다음에 주일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성수를 함부로 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서서히 진행이 돼요. 그 전 단계들이 반드시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고 계단을 내려가듯이. 갑자기 모든 신앙생활을 접고 게으름에 빠지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차츰차츰 게을러지고 신압으로 세상의 즐거움과 죄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신압으로. 그래서 잘 자각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왜 성전인가? 왜 거룩한가? 참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 봉헌되기 전에 그 성전은 어땠는가 보면 그 재료들이 다 어떤 건 산속에 있고 어떤 것은 그냥 다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금이기 때문에, 은이기 때문에, 백향목이기 때문에, 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죠. 그것들은 전부 다 그냥 왕궁에도 있는 것이고, 부잣집에도 있는 것이고, 산에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만약에 하나님에게 봉헌되지 전에, 하나님 임재가 있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잘 지은 건축물, 화려한 건축물, 고급 건축물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성전도 왕궁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집도 다 똑같습니다. 건축물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예배 드려지니까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이 건물이 팔려서 여기서 무슨 나이트클럽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하나님 임재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스트릿바가 된다, 임재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영국에는 그런 곳 많아요, 여러분. 오래된 전통을 가진 교회들 팔려가지고 이상한 거 하는 대로 바뀐 데가 많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간대요. 왜? 교회에서 누가 그런 거 해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하니까 비싼 돈 내고 교회당 그대로 설비를 그대로 놓은대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그렇게 해요. 그거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가 예배당입니까? 아니겠죠. 임재가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막도 그 재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걸로 만든 거예요. 성도들의 집에 있던 거예요. 손가락에 있던 거예요. 반지, 목걸이, 아니면 집에 가지고 있는 보석, 아니면 집에 가지고 있는 실, 이런 거 드려서 그걸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일상적인 것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부여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것을 영원롭게 하였는가? 다른 것도 좋은 건물 있고 다른 것도 금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는 금으로 만들고 보석이 있는데 임재하지 않으시고 여기는 왜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드는데 임재하시는가? 성전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을 떠나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거꾸로 짚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으로부터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후에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최초의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지어졌죠. 다윗이 요청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인데 하나님이 받으셨죠. 은인데 받으셨죠. 금이기 때문에 받고 은이기 때문에 받고 보석이기 때문에 받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명령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신 거예요. 순종을 받으신 거예요. 결국은 받으신 건 뭡니까? 순종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금을 가져다가 너희에게 있는 금을 백성들로 내게 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내 성막을 세우라. 그 명령에 따라 가져오는 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금 받고 은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금 드리고 은 드리면 다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그것에 임재하실 때마다 영광이 충만했다 하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의 성경전에 충만하며, 하나님 일부러 보여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가? 아니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항상 계셨고 성막에 항상 계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왜 보여주셨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이시는 거죠. 그 영광을 일부러 보이도록 나타내신 거죠. 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복을 주신 걸 보여주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면 받는가? 하나님 받으시는가? 내가 드리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싼 거 왜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 좋은 거 왜 안 받으세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에 따라 봉헌되는 것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만 받으십니다. 순종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것을 드리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단적인 예가 나답과 아비후죠. 마태복음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순종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받아들여 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로 갑니다. 순종.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당시에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이들이 이제 처음 제사장 일을 하다 보니까 아론의 이 두 아들이 너무 술이 많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제단에 불을 들여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함부로 들이다가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 죽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섬기러 올 때는 절대로 먹지 마라 라고 명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만은, 결국은 뭐냐면 이들이 핵심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성전을 떠나셨는가? 윤곽이 드러나죠. 왜 성전을 버리고 떠나시는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버림을 받고 있는 거죠. 불순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니까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밑에 남보석 같은 것이 드러나 있고 그 아래에 이제 그룹들이 있는 거죠. 그룹들이 하나님을 이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형상입니다만은, 이 남보석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임재하셨을 때, 시내산 꼭대기 임재하셨을 때 그 발 아래 모습이 청옥을 편 것 같다. 우리 성도님들이 청옥, 남보석 그러면 그게 뭔가 싶으실 건데, 다 알아두실 만한 이름이 있습니다.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석의 의미가 뭐냐면 거룩하고 순결함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발이 제일 더럽잖아요. 그런데 발 아래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근데 발 아래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너무 영적으로 더럽고 불결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더러움의 핵심이 뭐냐면 혼합주의의 더러움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성도들이 가장 간과하면서 가장 많이 빠지는 범죄가 바로 이거죠. 혼합주의의 더러움입니다. 섞이는 것, 섞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더럽혀져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말씀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의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다 함께 가져다 놓고 함께 숭배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이 나면 제단이 차려졌으면 제가 예배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단의 규칙입니다. 왜 그런 규칙이 있나요? 하나님, 목사님 왜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아니요, 못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단에서 제단을 차려서 분향을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죽은 자의 혼이, 귀신이 와서 그 향을 받고 제사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그와 같은 동급으로 놓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아니, 섬겼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우상을 같이 가져다 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그게 오염이고 그게 심각한 범죄였던 겁니다.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장례가 있을 때도 정 예배를 원하시면 제단을 치우셔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 모든 예배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워야 하는 겁니다.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려놨으면, 예배 드리기 원하시면 제단을 치워 놓으시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섬기지 않는 것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경제 공격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받았을 때 주요 이슈 됐던 소재 중에 하나가 불화수소였죠. 99.9999%의 순도가 문제가 되죠. 99.9%만 돼도 안 된대요. 문제가 심각해진대요. 순도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다른 것이 섞이는 것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에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겉으로 봐서는 성전이 그대로예요. 솔로몬 성전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이 지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멸시를 당하고 거기에서 불순종이 이루어지고 범죄가 저지러지고 있더라. 하나님 영광이 더럽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우상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우상이 함께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사라고 교회 지도자라고 신자라고 자부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물질 만능주의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선거에서 직분자 뽑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뽑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저 사람 돈이 있어서 뽑혔다는 거죠. 모든 성도가 돈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죠. 지금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물질 만능주의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사랑하는 거죠. 실용주의. 실용주의 안에서는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으로만 나눠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자녀들이 쓸모 없다고 갖다 버리십니까? 아무것도 못하시는 부모님 쓸모 없으니까 갖다 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용주의가.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생각에 적용합니다. 신자들에게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 있다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오해한다는 거죠.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천주교와 제세례파들이죠. 이단들은 의도 자체가 불순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사용해서 오류를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근데 오류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우스개로 했던 우스개지만 뼈아픈 말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기독교장로회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공격하는 이런 혼합주의 그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싸움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론입니다. 이론을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론은 생각을 사로잡고 생각이 사로잡힌 자는 그 삶을 조종당합니다. 싸움의 핵심이 이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그 모든 생각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그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들이 신앙이 되지 않도록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일상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것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지성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이 하나님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실 때 천사를 시켜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죄를 심판하시고 소멸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좀 봐주시려나? 나는 그래도 교인이니까 3대째 교인이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충성 많이 했으니까 봉사 많이 했으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똑같은 이야기 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을 시작해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심판해라. 어디서부터? 내 성소에서부터. 성전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심판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겉으로 봐서는 성전인데 겉으로 봐서 성전이라 그래서 그게 성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는 곳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신자니까 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심각한 잘못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최고의 정점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시편 5편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부으시고 떠나시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부으시고 떠나십니다. 동시적으로. 근데 그 떠나실 때 영광이 떠날 때 3절에 보니까 그릇들이 성전 오른쪽에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쪽. 문이 동쪽으로 나 있죠. 동쪽으로 바라보고 오른쪽이면 남쪽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에 성전 밖으로 나가기 전에 성전 동쪽에 성전 오른쪽 남쪽에 왜 계셨을까? 에스겔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서 우상 숭배가 많이 이루어져요. 북쪽에 우상을 거기다 다 가져다 놨어요. 그러니까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 죄가 많이 저질러지는 쪽에 성전 안에서는 죄가 많이 저질러지는 쪽에 반대쪽 남쪽에 가 계신 거예요. 북쪽에서 우상 숭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니까 죄의 반대편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죄가 있는 곳에 함께 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다. 하나님 은혜가 고두어지십니다. 가정에 죄가 만연하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교회의 말씀을 떠난 죄가 넘쳐난다. 그 영광이 떠나고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되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이민족이 침입해서 소도마 제국이 멸망할 때 온 세상이 다 죽었다고 했는데 교회는 다 살아남았어요. 교회가 언제 망하냐면요 믿음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진리를 버렸을 때 교회가 망합니다. 전쟁 난다고 망했습니까? 6.25 나서 전쟁 교회가 망했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회가? 안 망했습니다. 교회는요 믿음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버려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있으면 우리 가정이 말씀을 붙들고 있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있고 이 나라가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나라 망해요. 북쪽 아니라 동쪽 아니라 서쪽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대한민국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왜 흩어놓으시겠습니까? 말씀에 다른 것을 가져다 섞어놓고 그래놓고는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미화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시각적으로 영광이 떠나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재앙을 예루살렘에 쏟아붓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영광이 떠나는 과정을 이렇게 세밀하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신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대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룹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움직이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17절에 이는 생물의 영이 박해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는데, 요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섞어다 놓고 가져다 놓고 왜곡시키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룹과 전사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비교하고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기록해 놓으신 것은 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봐라, 이렇게 하는 건데 너희는 과연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재가 떠나시는 모습이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통치의 전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꼭 하나님의 은혜만 입고 사는 것이 아니다, 우상들이 베푼 은혜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믿음대로 살고 나가서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믿음대로 삽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야죠.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이게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해를 주고 비를 내리고 곡식을 결실하게 하는 우상을 섬길 때 동쪽 태양을 섬겼죠. 동쪽 태양, 그 담무스가 그 모든 것을 준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기가 시작하면 담무스가 죽고 이스라엘의 우기가 시작하면 담무스가 부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다시 초목이 푸르러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관하는 담무스를 경배했어요. 그 담무스가 동쪽 태양입니다. 동쪽 태양. 동쪽을 보고 경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잘해봐라 그러면서 동쪽으로 떠나셨죠. 너는 동쪽에서 오는, 동쪽에서 뜨는 동쪽 태양을 경배해라. 나는 동쪽으로 가마. 내가 가고 그가 올 것이다. 그가 누군지 맛 좀 봐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없던 불뱀을 다 모아서 보내셨나요? 아니요. 불뱀은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거둘 때에 물기 시작한 거죠. 신명기 8장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거기 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내주셨죠. 불뱀이 있었어요. 전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물지 않았던 것뿐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멈추어질 때에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거두어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 곳에 원수가 찾아오는 거죠. 정확하게는 원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린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미국만 해도요, 경찰 앞에서 주머니 손 놓고 있으면 총 맞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에서는 경찰들 앞에서 삿대질하고, 경찰들이 총 갖고 있는 경찰들 앞에서 큰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심지어 뭐 기동대에 가가지고 난리치고,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래도 총 안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나라를 보호받고 있는 게 휴전선에서 지키고 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저기서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오겠죠. 공산군들이 오겠죠. 지키니까, 보호받고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보호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그래도 대한민국 경찰들, 국민들 무서운 줄 알고 살살살살살살. 북에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 통치를 받고 싶습니까? 그럼 보호하심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싫습니까? 그럼 원수의 칼맛을 봐야죠. 원수의 칼맛을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원수의 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에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하나님이 칼을 보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칼들이 더 이상
나의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그 칼들의 영향력이 너에게 미치지 못했는데 이제 너희가 범죄함으로 내가 너희를 떠나면 나의 보호함이 거두어지면 그 칼이 너희 곁에 있는 그 칼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누구에게? 바로 너희에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마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종해져요.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야 적당히 살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단다. 지옥에 안 간댄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으로 구원받은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 일 없을까요? 아무 일 없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성전을 관리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죠.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오염되면 버리셔서 허물어지게 해버리십니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떠나심으로 징계하셨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방식이 달라지죠. 우리에게서 죄가 떠날 때까지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심히 징계하실 겁니다. 죄를 붙들고 있는 손을 계속 때리실 겁니다. 자녀가 나쁜 것을 들고 있으면 자녀를 버릴 수 없으니까 자녀가 들고 있는 그것을 놓을 때까지 부모가 혼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내 아들아 죄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되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버리시진 않으니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버리진 않으세요. 아들이니까. 저희 사랑하는 자녀니까 버리진 않으시는데 징계하시는 거죠. 채찍질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께 들었던 그 음성, 우리가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하면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누구한테 고생? 너한테 고생.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가시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은 이 근동 지방에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소를 몰고 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그냥 고삐만 잡고 이랴이랴 하지 않습니까? 요쪽 지방에서는 그 소를 몰 때 이 가시채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가시가 박혀 있는 막대기로 이렇게 툭툭 치는 겁니다. 따끔따끔하죠. 소가 정신이 버뜩 나죠. 그걸로 툭툭 치면서 소를 이제 몰아가는 거죠. 맞으면 아프니까 소가 뒷발질하는데 주인 저만큼 있는데요. 막대기 들고 저만큼 뒤에 있는데 발길질 해봐야 닿지도 않죠. 자기 발만 아프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똑바로 가면 내가 이걸 왜 때리겠느냐. 이거. 네가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니까 내가 자꾸 치직으로 치는 거지. 가만히 있는 너를 왜 치겠느냐. 발길질 해봐야 니만 고생이지. 그 말씀이죠.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을 섞으면 반반이 되는가? 요즘 뭐 그런 거 있죠. 짜장면 반, 짬뽕 반. 아닙니다. 반반 아닙니다. 그냥 세상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섞으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참으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심령의 가정의 교회에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통치로 인한 고통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그 원수의 칼, 원수의 권세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미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시는 거죠. 언제까지? 범죄가 그칠 때까지 넘겨주시는 겁니다. 혼나봐라. 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꿈꾸지 마십시오. 자녀를 혼내지 않는 부모를 꿈꾸지 마십시오. 심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하늘왕국 꿈꾸지 마십시오. 그건 헛된 꿈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일 자녀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신기하죠. 그런 부모가 없을 때 아이들이 잘못되고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게 칭찬이 되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칭찬도 없고 상도 없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건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서 매를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 영광이 있다는 솔로몬 성전을 보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죄의 백성들을 보는 것도, 내 자신의 삶을 보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슬픈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내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바라간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죄짓고 매맞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인생을 방황하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화로운 주 백성들을 우리가 그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살펴보게 하시고 내 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고 또한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결단이 있게 하옵시고 다른 것들이, 우상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과 섞여 있으므로 주 앞에 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칭찬과 복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